할렐루야. 네. 아유, 오래간만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죠?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많이 춥네요. 추워서 갑자기 어젯밤에 뭔가 좀 감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젯밤에 비타민을 C를 좀 많이 먹고 사투를 벌였는데 아침에 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가할 정도를 충분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어찌 보면 본론으로 깊숙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8장과 9장은 한마디로 뼈대입니다. 본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이게 뭐냐 하니까 환란에 대한 이야기다.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뼈대라고 그랬고 본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8장, 9장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8장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 네 나팔은 자연 대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근 같은 것도 기근이 아니라 그 지진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일종의 대명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땅 3분의 1이 불로 잿더미가 되고, 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생물도 죽고 배들도 깨지고, 그 다음에 또 물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 먹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늘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해달 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는 바람에 캄캄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자연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예를 들어 이번에 펠리스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펠리스 에드입니까? 여기 이제 산불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뭐랄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면 되겠죠. 미리.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있어요. 두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게 뭐냐니까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내시고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를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전에는 대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뭐냐니까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5번째 나팔은 특별히 첫 번째 화라고 했고 6번째 나팔은 특별히 2번째 화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직접 내리니까
물론 여러분 자연에 내릴 때도 그 뭐 3분의 1이 타 뿌리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썩게 되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요 뭐 대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무서운데 이 오늘 5번째, 6번째는 인간에게 직접 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화인 거예요. 이거는 화. 예. 그래가지고 그만 더 큰 재앙이 임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째는 5달 동안에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6번째 나팔은 인간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재앙이 이제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이게 다 뭐냐니까 제가 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7번째 나팔은 여러분 11장 갑시다. 11장 말씀 11장 말씀에 보니까 11장 14절에 둘째화, 이 둘째화는 6번째 나팔이거든요. 둘째는 지나가서 보라 셋째화가 속이게, 이 셋째화가 7번째 나팔인데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게 7번째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러면서 여러분 15장 갑시다. 15장의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을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7 대적 심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구조를 가끔씩 반복을 해요. 왜 반복을 하는가 하면 잊어먹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너무 잘 잊어먹어가지고 어디 돈 구워주고는 절대로 안 해버리는데 성경은 그냥 듣고 나면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8장 9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나서 사실은 16장 1절에 가가지고 7번째 나팔 15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그것도 또 15장 지나갔다가 16장 1절에 가서 마지막 7 대접이 땅에 쏟아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중간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 모든 것이 뭐냐 보충 계시라. 아주 긴 삽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17장 18장도 뭐냐 하니까 그것도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그 결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렇게 보면은 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5번째요.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굴까? 여러분 여기 또요 이게도 그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7 교회의 사자가 주의 종들인지 천사들인지 그게 한 반반씩 갈린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한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아.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악한 천사 또 하나는 선한 천사. 이게 선한 천사로 볼 때는요 어떻게 이걸 푸는가 하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별 하나
언어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요 구절에 대해서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왜 집중을 하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관심이 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뭐 읽지 관심이 없으면 하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선한 천사로 풀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이게 아마 악한 천사 같다. 근데 악한 천사일 뿐 아니라 요거는 사단이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럴 때 이 천사면 천사라고 그러지. 여기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라든지 천사. 근데 왜 별이라 그랬을까? 떨어졌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 떨어진 것이 떨어지고 있는 이게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d fallen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떨어졌던 그 별 하나예요. 내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건 사단인가 보다. 이미 그 전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별 그러면 사단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이건 찾아봐요. 이사야서 12장 한번 갑시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4장 12절에 찾으셨어요? 네. 984페이지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뭐예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이건 뭐냐니까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중기록입니다. 이중기록인데 이때 여러분 계명성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명성은 많이 들어봤죠. 이 계명성은 뭐냐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어둠이 짙게 깔릴 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동쪽에서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샛별이야. 샛별 또는 새벽별, 금성.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뭐냐니까 모닝스타라고도 하고 또 루시퍼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샛별, 새벽별인데 계명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계명성은 개자가 열개자예요. 명자는 밝을 명자잖아. 성은 별. 그러니까 아침에 밝음을 여는 별이라.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근데 이 루시프라는 뜻은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원래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샛별 좋잖아요. 새벽별, 계명성, 루시퍼. 근데 이게 이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 아름답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글자인데 여기에 타락한 영물이 뭐예요? 사탄이라. 이 타락했을 때 그게 뭐예요? 떨어졌다를 좀 연결을 하면은 타락했다, 나빠졌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계명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우리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도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이런 말이에요. 용이 내어 쫓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됐는데 여기 이제 별이에요. 계명성이 별이니까 별이 뭐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왜냐하면 열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에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사탄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무적행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적행은 우리 한국말로 이게 좋아요. 무는 없다는 거 적하는 밑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개는 이렇게 웅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밑이 없는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아비수스라 그러는데 아는 A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No. 반대. 근데 비수스 할 때는 이게 뭐냐니까 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웅덩이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사단이 거기에 한 1000년 동안 갇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무적행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딱 그냥 한마디로 너무 복잡하게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고, 무적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악령들의 감옥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악령들의 감옥이면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악령들의 감옥이 뭐냐니까 악령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이 공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악한 놈들은 어디에 보내? 감옥에 보내. 여러분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서 진짜 죄인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그거 똑같은 이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냐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악령들이 gat혀있는 음부라 보면 돼요. 악령들이 gat혀있는, 예를 들어 좀 심하게 말하면 악령들이 gat혀있는 지옥이라 보면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악령들의 감옥인데, 그래서 뭐냐니까 악령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이 있고, 즉 감옥에 갇혀있는 악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허락을 하셔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악령들이 다 나와 그러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뭐 6.25 터졌을 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한성 감옥에 있는 범죄들을 다 풀어놨잖아요. 공산주의 다.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범죄자들 풀어놓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악령들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여러분 유다서 6절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죠. 그거는 뭐냐니까 가두어진 악령들이에요. 무슨 말? 범죄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다 풀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새카맣게 악령들이 그냥 무적행에서 감옥에서 출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죠. 우리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절은 그 정도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 구멍에서 아마 구덩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열쇠는 열쇠인데 무슨 문이 아니고, 여러분 뭐랄까 우리 뭐랄까 배수구 들어가는 이렇게 뚜껑 있잖아.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딱 열쇠 딱 이렇게 탁 이렇게 뚜껑을 탁 구멍에서 뚜껑을 탁 잡아 당기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여러분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니까요 시커먼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확 올라오네.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이니까 그 안에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거 아니에요. 열악한데 뚜껑을 열쇠를 딱 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시커먼 게 확 올라오는데, 이게 마치 뭐냐니까 이 올라오면 물이 솟구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확 올라 연기가 자욱해지는. 이게 뭐냐, 연기가 뭘까? 여러분 연기는 뭐냐 하니까 그냥 어떤 악령들이 갇혀 있는 어떤 그 감옥에 어떤 나쁜 사탄적인 어떤 포괄적인 악한 영향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실제 연기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은 약간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가 실제 시커먼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와 근데 연기가 그래 시커먼 연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를 해요. 해와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도 그렇고 공기가 보이면 어두컴컴 그렇잖아요. 연기가 확 덮으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약간 상징적으로 풀면요. 이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확 올라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오늘 보면 약간 상징적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 공기가 굉장히 흉흉해진 거예요. 살벌해지고 불안해지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뭐가 악령 떼들이 올라올 텐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확 올라오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래서 지금 세상의 공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살벌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아주 어떤 사단의 해악이 지금 사회 공기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오 연기가 황충에서 나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이 향단의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면서 성도의 기도가 그 향을 따라 하는 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반대인 거야.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는 거야.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영어로 이제 로커스트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읽으면 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무저갱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 이게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메뚜기 떼들 같은 어떤 그 황충들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이게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하면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날 악령들인 거야. 메뚜기 떼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뭐예요? 악령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모든 문제가 예를 들어 마르크스다 그럴 때 이 마르크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이기도 되고 사상가도 되는데 이 마르크스가 뭐냐 하니까 마르크스의 살인의 영 어떤 그 뭐랄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크스 영이 무저갱에서 그 영이 들어가서 마르크스를 만들어내듯이 여기 여러분 10장 7절 가요. 10장 7절 말씀. 10장 7절 말씀 보면 10장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정결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뭐예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된 이 정치가 안 돼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이 있는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에 들어갈 엄청난 영이 그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날 뭐예요?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황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황충이 쫙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뭐가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이 올라오는데 이게 전갈의 땅에 있는 이 땅 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쫙 올라오는데 전갈이 뭐냐면 여러분 전갈은 스콜피오스라 해가지고 스콜피온이라고 영어로는 이 헬러는 스콜피오스라 그러는데 이 전갈은 사막의 더운 사막 땅의 돌 사이나 돌 밑에 살면서 이게 이제 파충류고 절지동물인데 이 꼬리에 뭐예요? 침이 있고 침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갈이 한번 쏘이면요 아픈 것 중에 최고 아프답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거 쏘이면 죽을 수 있답니다. 근데 죽지는 않은데 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칼에 맞고 뭐 총에 맞는 것보다 훨씬 아프답니다.
아주 그냥 막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게 뭐랄까? 그게 뭐예요? 전갈. 그래서 여러분 전갈은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 이 뱀과 더불어 전갈은요 사탄의 권세고 하나님의 징계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뱀하고 전갈이 예를 들어 사막 땅에 불뱀과 전갈이 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전갈은 특히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뱀과 전갈의 권세 이렇게 할 때 이게 사탄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뭐냐니까 이 땅에 올라왔는데 이 황충들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전갈이거든. 이게 무슨 독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팍 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 메뚜기 떼들이요. 메뚜기 떼들은 주로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나 가축을 해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다. 메뚜기 떼는 주로 살아있는 생물은 가축들만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메뚜기 떼가 진짜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 메뚜기 떼인데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직접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 나왔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거는 뭐냐니까 이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의 인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성령의 인으로 딱 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니까 해치지만 이거는 뭐냐면 보호까지 책임져요. 보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제가 늘 이야기해주고 이런 겁니다. 이걸 갖고도 또 이제 해석이 구구절절한데 제가 파악한 거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14만 4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죠.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건 뭐냐니까 내가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인내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는 되지만 보호의 인까지는 못 받는다. 예수 믿을 때도 항상 승리를 하고 자기 흰옷을 자꾸 빨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예를 들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니까 3장 10절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구절을 절대 잊으면 안 돼.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빌라델베 내가 나의 뭘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뭐예요? 이건 다 조건부야.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야. 시험의 때를 뭐예요? 이 시험의 때가 7년 대환란이잖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그 사고 나서 죽는 거야. 그런 경우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직분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이건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죠.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보호받는데 14만 4천명 보호받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경건하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성결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아주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하고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보호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엉뚱한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요한계시록 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주님 그 환란 대환란전에 휴거된다는데 뭐. 그럼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해? 없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료가 올 때 그걸 어떻게든 그 속에서 잘 고스로하고 뚫고 나가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약할 대로 약해지고 뭐라더라? 작아질 대로 작아진다 하는데 내가 뭐 예수만 믿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세게 말씀 전하다가 다 내보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냐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공중재림을 껴서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의 길을 가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해야 지금도 우리가 대환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하고 지키면 그 은혜가 자녀들, 가족들, 부모, 친척들 이것들은 다 임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처럼. 믿습니까? 그런 거를 하자고 제가 하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인뿐 아니라 보호의 인까지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산부대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편하게 믿는 것은 인내자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디서 예수 믿 좁은 길 가는 게 그게 쉬웠으면 그게 넓은 길이죠. 그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은 어려운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네. 여러분 어려운 길 가고 있습니까? 네. 대충 어려우면 안 돼. 진짜 어려워야지.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누가 이기게 해주시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성령의 권능이만 이제 좀 있어. 그래야 마귀를 이겨내고 내 육신을 이기지. 그게 진짜의 크리스찬이지. 그냥 대충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그게 뭐 크리스찬이야 그게.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대충 라우디게아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빌라델피아.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한 교회 하다가 없어질라 걱정된대. 자 갑시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5절 갑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고 마치 욥을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사단이 괴롭혔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생명 그들을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이때 5달은 문자적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짧은 기간을 이야기해도 괜찮고 한 5달 동안만 괴롭기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 황충이 말이에요.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독이 들은 침과 사람들을 쏘는데 그 독침이 얼마나 독이 셌는지 사람들이 5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죽고 싶어. 요즘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큰날 요한계시록 6장 진노의 큰날에 산하 가리우라 바위가 떨어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산에 묻히고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게 낫다. 딱 차라리 근데 여러분 죽는 게 낫다는 것은 뭐냐니까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죽기를 안 구합니다. 조금 아이고 하나님만 데려가 주십시오 이래 놨다가요 아주 푹 자고 나면 아 주님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5달 동안은 어찌 보면은 이 고통을 다 5일만 해도 힘든데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 있죠. 근데 5달 동안만 딱 아프게 하시는 굉장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해서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놓은 어떤 주석선의 해설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분명히 황충들은 악령들일 텐데 이 악령들이 올라가서 들어가는 황충들이 뭘까? 이 메뚜기 떼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메뚜기 떼는 엄청 10만 마리, 20만 마리, 100만 마리, 200만 마리 그런데 거기다 굉장히 파괴력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풀이나 나무나 가축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도 남지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파괴적이고 그 수가 많은데 근데 그게 뭘 가르칠까? 근데 그래서 이제 2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게 황충 하나하나가 수많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악인들. 근데 악인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수가 많은 집단인데 이 집단이 어떤 사람들한테 해악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뭐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줘가지고 어떤 정치 압박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의 정신적인 압박으로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악한 부류를 가는 어떤 인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2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현대에 일어날 어떤 공중 무기인데 이거는 세균 무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화학 무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공중에 심지어 이렇게 불어요. 공중에 수많은 드론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드론들을 통해서 세균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친다는데 독을 쏜다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이 2번째가 좋아요. 왜냐하니까 5달 동안 침을 받아서 괴롭게 한다 그럴 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야. 굉장히 문자적이고 그러니까 질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서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황충 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세균들로 봅니다. 나는 세균들로 봐요. 이게 세균 무기가 됐든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됐든 그 바이러스의 악령들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치고 나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죠? 네. 예, 하나는 악한 인간 조직,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세균들 또는 세균 무기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그 독침을 줘가지고 어떤 아프게 만드는.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걸리면은 한 2-3주 앓잖아요. 근데 죽을 정도로 괴롭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건 5달 동안 얼마나 그런 일종의 어떤 세균을 통한 전염병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없어. 네. 책 볼 생각 하지 마. 성경 봐. 네, 딴 거.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황충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이 말들은 뭐냐 하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들이거든. 말들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이 말들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진짜 면류관 아니고 가짜 면류관 비슷한 거. 이건 뭐냐니까 자기들이 승리할 줄 믿고 달려가요. 승리할 줄 믿고. 이해가 됩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이야기. 지혜를 가리고 또 여자의 머리들 같은 머리털이 있고 해피는 왜 여자의 머리털일까? 이건 뭐냐면 매혹이고 미혹이에요. 여자들이 머리를 잘 다듬으면 매혹적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잘 보지를 못했대. 그 다음에 그 이는 뭐예요? 사자의 이 같으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강하고 파괴력이고 그 다음에 또 구제 또 철흉과 같은 흉감이 가슴 방패 이건 방어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야. 병거 이 일종의 전차인데 병거가 그냥 전장으로 확 달려가는 기동력이 신속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스를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마치 이게 뭐냐니까 뭐랄까 기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강한 군대 같고 그 다음에 승리를 확신하고 지혜롭고 매혹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방어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동력이 빨리 신속하고 그리고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황충들의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한 승리를 확신하고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런 것이 황충들의 때다 이래요.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이런 굉장히 강한 것이 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뒤에는 악령들의 역사인데 악령들은 이것이 어떤 그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고 미혹하는 인간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균의 모습이 세균이 그렇게 강하고 어떤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너무 깊이 안 푸는 게 좀 이걸 깊이 풀다가는 어떻게 되냐 메뚜기 때 하다가 또 뭐 메뚜기 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11절 갑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메뚜기 때는 원래 임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왕이 없는데 여기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메뚜기인데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에 있었던 자리 이 사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더라. 여러분 이 무적행의 사자를 아까 전에 무적행의 문을 연 그 사단이라고 푸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적행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메뚜기 떼들이 임금이야. 근데 그러면 이 아바돈이라고도 그러고 아볼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얘는 누구냐 말이야. 이걸요 사단이라고 푸는 학자 저 사단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가자면 사단의 부하 중에 수석 보좌관 정도 들어가요. 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사단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지금 자기 할 일이 많아. 근데 이 정도는 뭐냐니까 그 일단에 그 메뚜기 떼들을 통솔하는 일종의 왕이 또 작은 분봉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바돈과 아볼로는 뭐냐니까 뜻이 똑같은데 뭐냐니까 파괴자입니다. 영어로는 destroye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destroyer. 파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니까 이 왕이 그 우두머리가 파괴자니까 그 황충들이 인간의 몸을 파괴를 하더라. 인간의 정신을 파괴해가지고 굉장히 뭐예요? 괴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 이러면서 첫째 화가 끝나면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러질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이제 오늘 일찍 마쳤네, 그죠? 예. 자, 몸이 좀 안 늘 일찍 마쳐지는데 그러면 마치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 3년 만에 5번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무적행의 악령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게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 그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 불신자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이제 괴롭히고 그야말로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데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소유와 뭐예요? 그 보호의 인을 딱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호가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성도들 제가 아까 보니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인내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보세요. 악령들이 떼거지로 올라올 텐데 파괴자를 우두부리를 중심 파괴 영들이 막 올라올 텐데 그야말로 악령들이 엄청난 메뚜기들 때처럼 그야말로 이 사회를 확 집어삼키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냐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인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황충과 메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악령들을 물리쳐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악령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친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령들을 물리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악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보다 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 나가야 돼요. 악령들이 그냥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지금도 지금 악령들의 역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올 때 우리가 그냥 멍하고 있고 그냥 예수 조금 믿고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면서 뭐냐니까 사단과 더불어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 아무리 이게 메뚜기 떼들이 오고 악령들이 역사하더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악령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은 주님이 그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한번 찾아 누가복음 하나 찾아 누가복음 한번 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0장 17절에 보니까 10장 찾으셨어요? 110페이지 17절에 70인이 기쁘더라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본 사단이 떨어졌던 거예요.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해요? 밟으며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의 권세거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다. 물론 그 밑에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기록기에 더 중요하다는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로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냐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그 귀신들이나 악령들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여러분 작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처리를 못해. 예수를 믿어도요 이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오라 그러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다고. 근데 이재명이를 감옥에 넣으라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은요 윤석열을 석방하라 그게 아니고 이재명을 감옥에 넣으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는 이재명을 못 집어넣어. 사단을 처리를 못하는데 워낙이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단의 공격이 뭔지를 아니까 저 이재명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걸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 고생을 하니까 사단이 지금 제압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미국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반환점을 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감옥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 좀 미안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이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이번 주에 또 뭐 김준홍 목사님한테 해가고 뭐 성경책을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 맞다. 근데 그게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친필 사이로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워진 후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지.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나라 자기 석방됐다고 해서 마귀한테 석방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원을 김건희 여사가 그 하나님 앞에 배도잖아. 그게 물론 그걸 또 뭐가 법사 같은 거 뭐 무속을 해내서 한국 교회가 그런 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나라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영치는 영치대로 가야지.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요? 이게 배도가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강화문 혁명 세력이 워낙에 나사는 완전 군대잖아. 군대.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는 악령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번에 미국도 그러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렸잖아. 심지어 아미시 같은 그 저기 언둔주의자들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돼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골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떠나가서 카멜라가 떠나가고 하니까 트럼프를 올린. 그게 뭐냐면 악령들이 떠나 하나님이 미국의 보호의 일을 쳐나가신 거죠. 축복의 일을.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 걱정하고 미국 걱정은 조금 덜해도 이제는 반환점 돌았었어. 우리가 걱정할 게 뭐예요? 교회 걱정하고 여러분 가정 걱정을 해야 돼. 아멘.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적군하고 붙었는데요. 우리 아군이 이겼어. 이겼는데 거기서 전사자들인데 내가 그 전사자리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야. 이겼으면 나도 살아야지. 근데 저쪽은 적군인데요. 적군이 졌어. 근데 살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살아남는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라 걱정하고 해야 돼. 이거 우리 국민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회 걱정, 우리 가정 걱정, 우리 자녀 걱정, 우리 친척 걱정, 우리 부모 형제 걱정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떼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떼들을 뱀과 정갈이 것을 밟아버려야 돼. 밟아야 되는데 밟고 있습니까?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왜냐면 나라는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 우리가 도움은 되지만 크게 걱정했지. 워낙에 강한 군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돌봐주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 말씀은 요엘서 갑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 자 요엘서 말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많이 또 자 여기 보니까 1장 2절 봅니다.
1장 4절 여기서 찾았습니까? 1270페이지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전부 메뚜기 떼들의 나이 순서로 만든 겁니다. 나이 순서로. 다 똑같은 메뚜기야. 근데 6절에 보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거기는 사자이가 비슷하죠? 그들은 암사자 이게 뭐냐니까 메뚜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외국의 침략을 이야기해요. 군대를 가리키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인간의 희락이 이게 뭐냐니까 메뚜기 때의 피해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때 재앙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13절 제사장들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달의 수종들은 자라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런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전에 드리지 못하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이게 이제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냐니까 이런 심판의 날이 올 때 금식하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장에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소를 호각을 부르고 이 땅 금을 다 떨게 이제 심판이 온다는 날인데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임박하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에 덮인 것 같으니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으며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고 이 엄청난 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할 바벨론 군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기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 그시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저지들에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황충 재앙이 왔는데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텐데 그 전에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순종하면 주님이 그걸 면케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18절 19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계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곡식과 새 포도를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는 협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주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로 갑니다. 여러분 28절 이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다. 이게 말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 모든 메뚜기 때 재앙이나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나 주님의 재림의 때 인류에게 하나님 진노하실 때 여기에서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순종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자는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지금 세상이 이런 정치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흉흉하고 다 이렇게 돌아갈 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구원받았는가?
우리 자녀들은 평안한가? 우리 남편과 아내는 잘 지내 복을 받는가? 내 육신은 평안한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자, 우리가 황충재앙을 할 때, 그 황충재앙 같은 걸 일으키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령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악령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들이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개인, 이 가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흉흉한 이유가 지금 뭔가 악령들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그 악령들의 권세를 제압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압할 힘이 없는가? 우리가 집중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강화문 운동이 죽게 집중하니까 나라가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한테 아직도 회개할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령들은요, 우리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많으면 악령들이 제압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로 완전 무장해야 이 강하고 지혜롭고 기동 있고 신속함이 있는 이걸 이기지. 그냥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집중, 그러니까 진짜배기 크리스찬이 돼요. 진짜배기 크리스찬이 뭐냐 하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이 말씀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위배되면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해. 그래서 주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셔서 이 귀신들,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요. 그러면요, 어느 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겠다는 말을 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그게 벌써 내가 귀신한테 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눌리는 이유가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우리의 대장이고 예수라. 아볼론이고 아바돈이고 그거를 그냥 꺾어 놓을 수 있어요. 예수라. 근데 희한하게 예수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의 권력이 임했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진짜 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해야 이 어둠의 세력을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다가오는 이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 지금. 왜? 사단의 권세, 이 뱀과 정벌의 권세를 짓밟아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뭐냐면 집중이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죄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니까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뭐 돈 많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진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합니까? 자기도 인정 안 하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환난과 보호의 인도 받을 것이고 가족들도 구원할 것이고 악령들의 권세가 가족과 위해서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아직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도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데, 그래야 사단을 밟지. 내가 적당히 해서 사단 못 봤습니다. 정말이 얼마나 무서운데, 뱀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내가 적당히 이게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게 사탄은 물론 아무리 안 나가. 왜? 내가 약하니까 안 나가. 근데 내가 강해, 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그게 필요해요. 딴 거 하나, 우리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 새끼 먹을 거 안 주시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면요, 황충의 때가 나타나더라도 다 물리치고 다 제압하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절대 황충의 때가 우리를 엄습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악령도 다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